신일교회가 수준이 있어서요. 이렇게 항상 기도하시는 거 들으면은 정말 기도하면서 기도를 준비하셨다는 게 느껴지고요. 찬양, 오늘은 제가 지금 8번째 설교하는 건데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4명, 5분이 아니고 이제 2분이 하신 걸 들었는데 2분이 하셔도 너무너무 잘하네요. 그리고, 이 2분이 지금 이제 같이 사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 마음 돼서 정성껏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하시네요. 정말 잘하시네요. 귀한 찬양 또 기도 언제나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가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엄청나게 멋진 영적인 승리를 거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서 좀 지나고 있던 시대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다 악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에이스급으로 이제 나빴던 왕이 아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악한 아합 왕보다 더 악한 사람이 그 아내 이세벨이었어요. 아합과 이세벨 부부는 진짜 우리 방금 나오신 부부하고 극단의 반대의 모습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집권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죄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우상,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엄청나게 양성했습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라고 하는 그 바알의 아내 역할을 하는 그러한 신이 있는데 그 선지자가 4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갈멜산에서 그 대적들과 맞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 내용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 아합 왕을 통해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제안을 합니다. 그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모으시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를 갖다가 한번 증명해 보입시다. 그렇게 내기를 합니다. 자, 드디어 여긴 수백 명의 그러한 자칭 선지자이지만 사실은 엉터리 영성을 가진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는 홀로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의 신을 찾습니다. 먼저 이렇게 수백 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이 찾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여러분 가짜 신은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신, 가짜 신 자체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여있는 수백 명의 선지자들, 가짜 선지자들 앞에서 또 그것을 구경하러 온 그러한 동네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 앞에서 이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신으로부터 응답받기 위해서, 불로 응답받기 위해서 하루 종일 난리를 칩니다. 근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18장에서는 2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여러분 좀 약간 어색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신을 막 찾고
찾고 있는데 응답이 없는데 뛰놀고 있어. 이게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뛰놀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막 놀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깡총 뛰었다라는 말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흠정역이라고 말하는 성경 버전이 있어요. 번역서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껑충 뛰었다. 여러분, 제가 앞부분에서 이제 그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다고 했잖아요. 너희가 둘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 하려느냐,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머뭇 일로 갈까? 머뭇 하다라는 단어와 깡총 거리다의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그냥 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건데, 그들은 자기들의 신을 부를 때도 깡총거리면서 어쩔 줄 모르고 불렀고, 실제로 그들의 영성 자체가 온전한 신을 잡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그 온몸에 피를 내면서까지 신을 부른다고 했는데 신이 나타나지를 않죠. 드디어 이제 오랫동안 기다리던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금방 불로 응답하시겠지만 제대로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제단 주변에다가 도랑을 깊게 팝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시내에서 물을 계속해서 여러 번 부어와서 그 제단과 그리고 그 도랑에 물이 흥건히 젖도록 흘러 넘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로 응답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그 엘리야는 먼저 18장 30절 말씀 보면 제단을 수축합니다. 18장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물을 바치는 제단이 그동안 한마디로 말해서 보수공사가 없어서 세월이 흐른 동안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찾기 전에 그 제단을 먼저 수축했어요. 보수공사를 먼저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제단을 수축했다, 제단을 다시 고쳤다 할 때 이 단어가 여러분이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단어인데요, 바로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라파라는 말 좀 들어보셨죠? 여호와 라파가 무슨 말이냐면 치료하다는 뜻이에요. 치유하다, 고치다. 영어로 말하면 이제 수축하는 단어는 repair입니다. 보수공사하다는 뜻인데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아픈 것을 치료하는 것도 라파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무너진 영성,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자기의 잘못된 그 영혼의 모습이 치유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응답받을 준비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불로 응답하시기를,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옵소서 하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물까지도 전부 다 확 한 번에 흩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린 장면은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막을 모세가 처음 만들었을 때 이제 처음 다 완성하고 나서 준공식을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제단 위로. 그래서 그 제단에 불이 한번 붙고서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제단 불을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마찬가지로 준공식에서 하나님께 온 백성이 모여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불을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그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 기억나시죠? 기드온과 300 용사할 때 그 기드온도 처음에 하나님의 지명을 자기가 받아서 사사로 이렇게 콜링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막 긴가민가하면서 좀 삐진 척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응답했어요. 그런데 사실 믿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계심을. 그 하나님에게 증거를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 기드온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차려져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렇게 그 부모에게 줬을 때 부친 마노아의 요구에 따라서 나타나셨던 분이 또 마찬가지로 불로 그렇게 두 사람에게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그것이 교회의 탄생인데요.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불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야말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승리의 절대 조건이었습니다. 결국 그 거짓 선지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거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갱신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18장 39절 말씀 보면요, 그 온 무리가 더 이상 머뭇거리질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당연히 눈으로 보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입니다. 바알이 아니라는 거죠. 아세라가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사사기 17장 미가라고 하는 집안 사람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짝퉁 신앙이었습니다. 유사품 신앙이었어요. 왜 그렇죠? 그들은요, 죄로 여기지를 못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은혜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사품 신앙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한 짝퉁 신앙이었는데 그들의 눈앞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응답하심을 보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가짜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제거된 것만이 오늘 28장에서 말하는 사건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 후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한 그 북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근 3년 동안 비를 주지 않았거든요. 가뭄이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이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여기게 되고 인정하게 되니까 곧바로 준 것이 회복이었습니다. 비를 내려줬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큰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가뭄이 해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오랜 시간 동안에 고통이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모두 한꺼번에 났습니다. 제단을 수축합니다. 예배가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예배를 살려냈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갱신됐습니다. 더러운 것, 악한 것들, 우상 숭배한 것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시작됐지요. 갈멜산은 바로 이 엘리야에게 있어서 영적인 전투의 승리를 맛본 장소였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맛보는 곳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이렇게 갈멜산에서의 엘리야가 맛본 그러한 것만 맛보는 우리의 영성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은 갈멜산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후입니다. 그것이 19장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그 갈멜산 대전투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3년의 기근이 가뭄이 해갈될 수 있는 그러한 비까지 내렸는데 그 다음에 곧바로 이 엘리야는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되고 맙니다. 영적으로 엄청난 패배감과 두려움에 휩싸이고 맙니다.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 아합 왕이요, 자기 눈앞에서 그 자기가 키워낸
이제 가짜 선지자들, 그들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떼죽음 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얼마나 자기도 두려웠을까요? 또 한 가지, 자기 눈앞에서 큰 비가 내리는 걸 봤습니다. 얼마나 또 기쁘기도 했을까요? 근데 놀랐을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놀라고 이 모습을 보면서 놀랐을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아합이요, 정말 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선 아내한테 가서 쪼르륵 달려가서 말합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있나 봐. 무서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세벨이 그래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믿어야겠네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앞잡이 놈을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죽여버릴 거야 하고 메신저를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앞잡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협박합니다. 내일까지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내가 너를 죽여버리지 않으면 내가 죽임당할 거야. 나의 신들이 날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 이세벨의 살해 협박을 듣고 갑자기 엘리야는 엄청난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고, 이러다가 정말 죽겠네. 이러다가 정말 죽을 것 같아.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좀 무서운 일, 두려운 일, 막 너무너무 불안한 일을 당했을 때, 이러다 죽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린 연약한 인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린 크리스찬이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죽겠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난 힘이 없네. 맞아. 이 모든 건 죽게 있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잘 구분해야 됩니다. 죽겠네. 나 죽겠어. 이거 아니라니까요. 죽게 있네. 이 모든 상황, 이 두려움, 이 불안함, 이 모든 거 죽게 있네 라고 우리는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죽겠네, 나 죽겠네, 그런 거예요. 그는 급성 우울증에 걸립니다. 급성 우울증이에요. 탈진합니다. 두려움에 벌벌 떱니다. 영적으로 해악 바이러스가 침투한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2절 말씀 보면요, 대적의 말을 듣고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메신저가 사신이 와서 이세벨의 말을 전해줬잖아요. 그걸 듣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적의 말을 듣고선 왜 그걸 자꾸 되새김질을 합니까? 악한 거, 부정한 것, 더러운 것, 나에게 불안을 주는 거를 자기가 귀로 먹은 다음에 그냥 소화약성 버려야 되는데, 이거를 되새김질 합니다. 맞아, 난. 이런 건 되새김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입에서부터 그냥 내치든지, 그냥 꿀떡 삼키고 그냥 저 밑으로 처리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되새김질을 합니다. 3절 말씀 보면요, 그 상황과 형편을 보고 일어나 도망을 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저기서 일단의 무리들이 막 달려오는데 이세벨이 보낸 군사들 아니야? 아이고, 저것들이 여기 오기 전에 내가 먼저 도망가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듣고 보는데 해석이 나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이 뭔지 아시죠? 되게 우울한데요, 남들하고 똑같은 걸 듣고 똑같은 거를 보는데 해석이 다른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부정한 쪽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울증이에요. 지금 이 엘리야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자기 생명에 집착을 합니다. 여러분, 19장 3절, 4절, 10절, 14절 4번에 걸쳐서요, 이 엘리야가 자기 생명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내 목숨, 아이고, 내 생명, 아이고, 내 생명. 원래 이 사람은 자기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쳤던 사람 아닙니까? 원래부터 목숨 걸고 영적인 대전투를 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 생명, 내 생명 이렇게 돼버립니다. 해석과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엘리야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엘리야도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야고보 서를 쓴 기자가 말하잖아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다. 물론 그 구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엘리야도 우리 평범한 인간들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했더니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비가 오지 않았느냐. 우리도 이렇게 평범한 우리들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놀라운 이적을 체험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강조하는 거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도 우리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제가 이제 자녀들한테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제 가족들은 저의 허물과 부족함, 연약한 모습 얼마나 많이 보겠습니까?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좋은 점도 보기도 하겠지만 저의 안 좋은 점도 당연히 봅니다. 그때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아유, 아빠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기억해, 아빠도 사람이다. 이 아빠를 지금 너는 무슨 예수님으로 기대하니? 그게 어리석음인 거야. 아빠도 사람이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에 대해서요, 기대하고 존중은 하지만 완벽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쉽게 말하면 목사도 사람이답니다. 목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 다음에 실수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잠깐 갈 때가 있어요. 그때 왜 저래, 안타깝네 하면서 안 돼, 수준이 안 돼,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No. 만약 그렇게 정말 여러분께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정당화되고 싶으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에서 여러분도 완벽해야 됩니다. 완벽한 사람이 불완전한 사람한테 손가락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도 불완전하면서 왜 똑같이 불완전한 사람을 갖다가 손가락질 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 그래도 목사는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지도자가 불완전하고 연약한 모습 보일 때 엘리야처럼 그때 뭘 생각하시라? 목사님도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나아요. 그게 지혜입니다. 어쨌거나 엘리야도 사람이었어요. 그가 로뎀 나무 아래서 쉽니다. 광야길을 하루 동안 막 달려간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칼잡이들이 쫓아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지쳤어요. 로뎀 나무 밑에서 눕습니다. 그리고 잡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이거 잠자는 거, 회방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푹 잤을 텐데 이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잠만 자고 있으니까 이제 일어나라. 자, 내가 준비해 온 게 있는데 먹어라, 마셔라. 예, 얼떨결에 일어나서 그리고 또 잡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다시 깨워서 또 먹여주고 또 마시게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영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우울증에 걸려 있는 분이 있으면요, 여러분 뭐 이러니 저러니 뭐 많은 말을 해주신 것도 좋지만 그냥 맛있는 거 사주십시오. 맛있는 거 사주고요, 정말 좋은 곳에서 쉴 수 있도록 실컷 잠자고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도 참 좋은 겁니다. 지금 이 천사는 그렇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엘리야가 지나가고 있는 그 땅은 광야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가 그 광야에서 40일 주야를 건너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는 단어는요,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냥 벌판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한 황무지인데 아주 무서운 위험한 들짐승도 왔다 갔다 그러고 먹을 거 광야에서 찾아 먹기 힘든 그러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아주 푸석푸석한 모래도 많고 그러한 곳이 바로 광야예요. 이스라엘 땅에 한번 가보시면 여기가 광야구나,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 막 그런 정도의 넓은 땅이 있습니다. 그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그런데 이 미드바르의 형제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 단어라는 것은 어근이 똑같다는 말인데요, 예를 들면 사람이라는 단어와 우리의 삶이 아름답다 할 때 삶이 같은 형제 단어입니다. 아시죠? 사람, 이게 형제 단어예요. 탄생을 같이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미드바르라는 단어의 형제 단어가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자음이 비슷하죠. 미드바르, 다바르. 여러분, 다바라는 단어가요,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말하다. 그리고요, 또 다른 형제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디바르. 뭐만 살짝 다르죠? 디바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지성소라는 뜻입니다. 지성소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옛날 성전이 있을 때 성전 중에서 바깥에선 제단, 재물 태우는 제단이 있고, 이 건물 안쪽에는 요쪽은 외소, 바깥 성소라고 불렸습니다. 금향단이 있고 또 떡이 있고 뭐 그러한 외소고, 내소, 안쪽에 있는 성소, 내소를 다른 말로 지성소라고 불렀어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 거기에는 딱 하나만 들어가 있었어요. 율법궤.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에 들어가는 율법궤, 하나님 말씀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뭔가 딱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왜 히브리에서는 광야라는 단어와 말하다라는 단어와 지성소라는 단어가 형제 단어로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평소에 듣지 못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이 광야 영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영성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광야 영성과 왕궁 영성입니다. 광야 영성, 다윗, 광야에서 그 영성이 키워진 겁니다. 세례 요한, 광야에서 그 영성이 키워진 것입니다. 예수님,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다메섹, 지금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광야에서 3년 동안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왜 광야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여러분, 광야에는요,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광야에서는요,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내 외모를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생존해내고 승리하고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남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광야는 근데 아무도 없거든요.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어요. 풍성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다른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그 광야 영성이 있어야지 우리가 순전한 모습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왕궁 영성, 하나님 없이도 살만해요. 모든 게 풍성해요. 보는 사람 많으니까 외형을 잘 꾸미고 싶어요. 내일 보장돼 있어. 창고에 먹을 거 많거든. 근데 우리는 왕궁 영성으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왕궁 영성입니다. 헤롯 왕이 왕궁 영성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 광야 영성을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40일 동안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를 먹여주고 또 어루만져 준 하나님의 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자는요, 신학적으로 성자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성자 예수님으로 해석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구원이 필요할 때, 그 누군가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서 구원해 줄 필요가 있을 때 직접 나타난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천사로 눈으로 보이게 나타났는데, 알고 보면 그 하나님의 천사가 성자 하나님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천사라고 써 있는 표현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라고도 됐다가 하나님의 천사라고도 됐다가 왔다 합니다.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건데,
그 구원자, 구원이 필요할 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기억나시나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풀무불에 용광내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다 죽는 거죠. 근데 죽지 않아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했는데도 멀리서 바라보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놀랍니다. 쟤들 왜 안 타? 멀쩡하게 있잖아. 근데 왜 넷이야? 3명을 집어넣는데 왜 넷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근데 그 4번째 사람은 마치 신의 아들 같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성자 하나님이 그 구원의 순간 그 3명의 다니엘 친구들을 보호해 준 것입니다. 이런 장면 여러분 성경에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하갈,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죽어갈 때 나타난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으로 보통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엘리야를 어루만져 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하나님의 터치를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인생의 광야로 지금 지내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그 천사가 어루만져 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장소가 한 군데 더 나옵니다. 바로 동굴입니다. 40일 동안 이 광야를 지나서 마지막 도착한 곳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있는 동굴입니다. 거기서 이 엘리야가 머물렀다라고 오늘 마지막 절에서 말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동굴은 어떤 곳입니까? 외로운 곳입니다. 어두운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직접적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 질문하시면서 나타나시기도 하고 때로 명령하시면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오늘 엘리야에게는 이 두 가지를 다 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질문을 한 대상들이 많이 있어요.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숨어 있는 거.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는 거 아니에요. 그가 아벨을 죽인 걸 알고 계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이사야가 있는데 환상 가운데 3일차 하나님이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사야 네가 가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질문 형식을 말씀하신 겁니다. 욥에게 말합니다. 욥이 막 따졌거든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고난을 주신 거야. 나타나보라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욥이 했거든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나타납니다. 욥,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내가 저 하마를 만들 때, 내가 사막에서 더 낙타를 만들 때 네가 봤어? 네가 그때 어디 있었냐? 내가 저 바다 깊은 곳에서 엄청난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그곳에 있는 바다 괴물이 뛰놀게 만들었을 때 넌 뭐 했니? 너 봤니? 질문합니다. 욥이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바울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나타나신 하나님께서요, 질문하신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도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어설프게 대답합니다. 제가요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일을 했는데요, 그 이세벨이 날 죽이려고 하고요,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쩌고 두 번씩이나 답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구구절절 답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나가서, 동굴 밖으로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여호와 앞에 서라.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시겠다는 거죠.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지진이 무섭게 일어납니다. 거기도 없었습니다. 불 가운데 살림이 탑니다. 근데 거기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 앞에 있다는 것을 이 엘리야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의 영혼은 소생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요, 소리, 사운드죠. 또 voice, 목소리를 히브리어로는 콜이라고 합니다. 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그 영혼이 소생합니다. 나의 의문점, 나의 불만, 이런 게 한꺼번에 사라지는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엘리야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방이 막혀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절망적이다 할 때가 있습니까? 그때 위를 보십시오. 위가 뚫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위까지도 막혀 있다고 느끼실 때가 있습니까? 그땐 여러분 들으십시오. 보이는 거 없을 때 하나님이 들려주십니다. 그 소리를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엘리야의 영혼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 하사엘을 새로 임명해라. 네가 가서 안수해주면 그가 왕이 된다. 사명을 줘요. 너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지명하고 안수해줘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명이 다 완수된 다음에 그는 죽기는커녕 하늘로 승천해 올라갑니다. 여러분, 목숨 때문에 그렇게 벌벌 떨었는데 하나님은 아예 죽지 않게 만들고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 세 곳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모두 만났습니다. 갈멜산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죠. 광야에서 그 두려운 곳에서 그는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동굴에서 그 외롭고 어두운 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승리의 장소에서나 두려운 장소에서나 외로운 장소에서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갈멜산에서만 하나님이 함께한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도 함께하고 계시고 동굴에서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은 바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개예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이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엘리야에게 갈멜산이 있었다면 예수님에게는 갈보리산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 광야가 있었듯이 예수님에게도 광야가 있었습니다. 40일 시험. 그리고 엘리야에게 동굴이 있었듯이 예수님에게도 동굴이 있었습니다. 죽음 후에 3일 동안 동굴 무덤에 갇혀 있었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엘리야가 승리했듯이 예수님도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승천했듯이 예수님도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 옛날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생 가운데 갈멜산의 순간도 있을 것이고 광야의 순간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더 심한 동굴의 순간도 우리 인생길에는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최후의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시는 모든 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 또 이렇게 그 옛날 또 엘리야의 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용기를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정말 연약한 모습도 보였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그를 끝까지 붙들어